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틀 만에 다시 산정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교 어린이들 만나서 오늘 온 어린이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이 노정이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을 메시아의 표적. 메시아 표적은 뭐냐? 말구유라고 하는 것, 강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셋이다. 또는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가서 그 표적으로, 표시로 그걸 찾으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다. 거기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구유, 강보, 악이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 지금 80명 이상 된 선생님들도 성탄이 되면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장식하고 무대에 올려서 그때는 호록불을 켜고 전등을 켜가면서 연극도 해서 말구유의 이야기는 모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시대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 전이라고 하는 이 의학혁명 시대가 돼도 왜 이 말구유 간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정말 굳어져서 돌처럼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이 말씀을 깊게 생각을 하는가. 늘 먹어도 물리지 않는 우리 밥처럼 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탄절이 올 때마다 말구의 그 이야기를 읽고 노래하고 찬양해도 이것이 물리지 않는가. 그 비유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 시골 마을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도시가 아니고 뭐 수로 가구 수로 말하면 10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고을이었을 건데 그날따라 아기를 수유사랑 가정이 있어서 뭐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몇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동일한 시간에 낳은 아기들이 많으니까 혼동할까봐 천사가 목동들에게 혼동하지 않도록 가서 말구에 누이신 강보에사에 누이신 아기를 찾아라. 그것이 너의 메시아다. 메시아의 표식이다.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러셨을까? 그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주 80년대 당시 초대 그리스도교 특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한 누가 신앙 공동체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싶은 어떤 말씀을 말구유라고 하는 그리고 이 메시아의 표식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세 마디 단어 속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했다. 그 속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구 이야기를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동화같이 너무나 도시생활에 시달리고 각박하고 기계처럼 돌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목가적인 저는 내 그 옛날에 평온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자 하는 그런 목가적인 그런 우리의 위로의 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되어서는 부족하다.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항보에 쌓여 그 위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의 이 말씀은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우리하고는 전혀 삶의 상황이 달랐던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겨루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아주 당당한 외침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의 황금과 권세가 판을 치던 시기죠. 고린도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지혜를 가르쳐주는 현인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고, 유대인들은 아주 기적을 일으켜서 죽어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해도 그냥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들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메시아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당시 헬라인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거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메시아가 약할 수가 있는가, 약해 빠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약함과 어리석음이 인간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걸 뒤집어서 다른 편으로 말하면 그렇어요. 로마는 황금과 권력으로 치장된 시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겠고, 유대인들은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20세기 람보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겠지만, 이제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한다. 말구유에 구유 안에 항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 바로 그 예수가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왕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들이 볼 때는, 로마인들이 보거나 당시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고 지혜가 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 얼마나 당당한 자부심을 가진,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아기 예수 탄생의 스토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러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 표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표적은 그 어린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요새 도시 사람은 잘 못 보지만은 말이나 소들에게 여물과 건초를 이제 잘게 썰어서 집어넣거나 또 먹거리를 여하튼 주면은 짐승이 먹는 통나무를 대충 보면 큰 통나무를 가운데를 파내 가지고 구유로 쓰지요. 짐승의 밥통, 밥그릇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이었으니까 말구유라 이렇게 우리가 입에 오르는데 말은 아니었고, 우리가 말하는 당나귀, 나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귀는 말보다 더 우직하고 힘있고 침을 나르는 아주 하축으로서 당대 사람들에게, 특히 중부지방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됐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하여튼 말이 됐든 당나귀가 됐든 그것들이 이제 먹는 그 밥통, 거기에 누워있다 메시아가. 저게 무슨 말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인간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은 그가 무엇을 먹느냐, 그가 먹는 밥상의 음식 종류하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사회 신분의
차별이 구별이 되어버리죠. 예. 아주 잘 사는 옛날 귀족들은 진수성찬한 말할 것도 없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담아놓는 그런 그릇에 쓰겠어요. 최고의 은그릇 아니면 심지어 금그릇 아니면은 아주 귀하게 쓰기는 요새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도자기 그릇, 그리고 그 안에도 별별 아름다운 예술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유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귀의 구유는 흔해 빠진 통나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시되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던 은근은 그 그릇은커녕 간신히 거칠은 음식을 나무로 만든 어떤 밥그릇이나 쟁반에 담아서 하루 세 끼를 치우는 수많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탱하기 위해서 거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적 신분에 가까운 같은 계층들은 그렇게 나무 그릇에 밥을 먹고 거친 음식을 먹어서 여기에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화를 하시되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 현실 속에 육화를 해 오셨는데 바로 그들 가까이에 오셨다. 좀 더 실감나게 파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말구유 탄생 메시지의 의도를 파격적으로 21세기 사는 우리들이 실감나게 이해를 해보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재작년이었죠. 2015년 1월 소위 중동의 이슬람 국가라고는 아주 테러 집단들이 프랑스의 샤를리 앱도가 하는 그 신문사죠. 신문사를 자기들에 대한 기사를 기분 나쁘게 쓴다고 해서 침입해가지고 많은 기자들을 무참하게 살육해서 죽인 그런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2015년이니까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때 모든 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아무리 억울해도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든지 하지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 무차별 그렇게 살육을 하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의 가슴에 내가 곧 샤를리다 그렇게 표현을 샤를리가 그 신문사 이름이거든요. 내가 곧 샤를리다. 억울하게 그렇게 죽은 그 사람들과 자기들을 이제 동일시해서 죽이려면 우리도 죽여라 하는 그런 용감한 시민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 사회, 한국 사회도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애도하고 그 죽은 자와 공감대와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말이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가령 최근에 죽은 젊은 노동자, 내가 김영균이다, 내가 임보라다, 내가 누구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파적인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세력들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당파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 말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말구유 탄생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인간을 사랑하시되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추상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마소와 다름없이 나무 그릇에 거친 밥을 담아 먹고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야 하는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일치시키고 내가 샬롯이다, 내가 김영궁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셔서 뒤틀리고 병든 당신의 창조 질서를 다시 바르게 세우려고 말구에 탄생하신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겸비와 섬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기도자가 그 점을 많이 강조했는데, 육하의 특히 야국 간의 상징은 겸비, 한없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마소가 짐을 나르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섬김, 겸비와 섬김의 상징이 구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경고하기를, 너희들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다고 방언을 한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우쭐대고 그러냐. 너희들 가만히 생각하면 너희들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 말해봐라. 너희들 출신으로 말하면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도다. 7, 80년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아주 노예 아니면 노예보다 조금 위에 사회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첫 신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교회가 인간 삶의 집단 속에 참여하고, 우리가 메시아의 공동체라고 교회는 그러는데, 메시아의 공동체로서 자기의 본질을 일치하고 있으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겸비와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구유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말구유 안에, 말구유 곁에 항상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귀족화되고 먹고 살 만한 중상계층의 문화적 종교로서 그들의 종교성이나 즐기고 있으면 그것은 고급 사교장으로 변질될 뿐이고, 겉으로는 교회가 왕성하고 흥황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교회는 죽어버리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삶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얼굴에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비참함이 그칠 때까지 교회는 말구유 안에, 말구유 곁에 있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말구유 탄생사라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 이제 표적으로서 천사는 목동들에게 뭘 말을 했어요? 가서 비단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랬어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기를 이렇게 둘러싼 아기 포대기죠. 포대기. 우리 시골에서는 아기 포대기라고 그래요. 자연 섬유로 만들죠. 그러나 강보의 포대기에는 무슨 주머니를 만들어서 붙여놓는달지, 심지어 요즘 옷가게 가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토끼를 수놓아서 무늬로 쓴달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강보 포대기는 너무나 여린 어린아기의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추위와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그 갓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하나의 옷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보를 신앙적으로 보면은 뭐랄까요? 순수한 단순성, 순수한 단순성의 상징이옵니다. 일체의 욕심, 탐욕, 명예심 같은 것은 주머니 속에 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단순성은 종교적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 메시아는 순수하고 단순성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의 핵심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경천애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이웃을, 내 곁에 있는 타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핵심이야.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그 단순성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교회가 기괴하고 복잡다단한 교리나 신학체계로 치장을 하기 시작하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권의 어떤 성직 질서를 만들고 교회가 복잡다단해지면 질수록 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메시아를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 중에서 자타가 잘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어떤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과 사회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입에 구절수에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대형 교회 안에서는 강보가 상징하는 단순성이 없어요. 단순성을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 표적은 뭘 말했어요? 악의를 말했어요. 악의는 천진난만합니다. 어제까지 살인하고 강도하고 전쟁에서 도둑질하던 사람들도 어린 애기가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다시 천진난만해져요. 왜 아기를 이렇게 강조할까? 아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메시아는 분쟁과 전쟁과 이념투쟁 등 온갖 싸움을 중지시키고 평화를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메시지이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되돌아봅시다. 교회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세기 그날 무렵에 성도 예루살렘이 이슬람교에 의해서 점령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다 해서 유럽의 여러 왕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몇 번 출정을 했냐? 무려 7번을 출정을 했습니다. 7번. 그런데 군대를 동원하고 또 성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룩한 도성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지 이방 종교인들한테 그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막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동기가 구석에 쓰고 있는데 그 전쟁처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전쟁이 없었다고 전쟁사를 쓰는 군사학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가
배가 장화까지 무릎까지 철철철철 차고 넘칠 정도로 살육이 있었던 전쟁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15세기) 처음으로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양국가로서 전성기였죠. 콜럼버스도 그 무렵에 북미주를 발견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스페인, 포르투갈 군대들이 지금 남아메리카에 도착해서 토착민들, 잉카 문명의 후예들을 무력으로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금은 보화를 채굴해가지고 3분의 1은 선주가 갖고 3분의 1은 국왕에게 갖다 바치고 3분의 1은 당시 카톨릭 교회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처음에 한두 번 포르투갈 스페인의 성당에 가보면 모든 것이 금빛으로 예수님 형상도 금빛이고 뭐 제단도 금빛으로 촛대도 다 금빛이고 당시 신앙인들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하고 처음에는 감동을 했는데 교회사를 깊이 보면 그것이 다 핏값이란 말이에요. 핏값. 아기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의 초창기 신앙의 아버지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미국에서는 시민 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데 그중 중요한 동기 하나가 노예제를 폐지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불과 150년 전까지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화폐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인쇄까지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주일날 백인들은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옆에 목화밭에서는 쇠가랑을 차고 얼굴색이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을 학대하고 자녀들과 그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분리를 시키고 백인 농장주는 가족들이 남편이 보는 앞에서 흑인 여인을 강간을 하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진정한 교회는 항상 구유 곁에 구유 안에 강도라고 하는 단순성을 잊지 않고 아기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사랑의 덕성을 지녀야 되지. 하나님 팔고 기독교 교회 팔고 선교한다는 명분으로 죄를 짓는 그런 교회 종교사는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성서의 정신이고 뜻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말구유의 탄생설화가 말하는 그 세 가지를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진실한 신자가 됐어요. 장공 김대중, 남강 이승훈, 초창기 병안에 처녀로 봐서 문둥병 환자와 폐결핵을 끌어안고 봉사했던 엘리자베스 셰필 초대병, 제주도 소록도 나병 환자를 위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유로에서 왔던 수녀 앞에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봉사하고 간 그들, 초창기 교육과 의료와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제대로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메시아의 참 표지 말구유의 겸비와 섬김의 정신,
강보의 그 당순성의 정신, 아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신앙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구유를 만들고 예수를 그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중세기에 살았던 마시다의 하르트의 유명한 영성가의 경고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내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세계 교회사의 어두운 면을 많이 말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들 마음속에 잃어버린 겸비와 섬김의 정신, 단순성의 영성,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되찾아라. 너희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공고가 오늘 아침 성경의 뜻이다. 아기 예수의 축복과 평화가 거칠어지고 지치고 피곤해진 도시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위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촉촉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